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귀하고 복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조명하는 한 말씀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사야 3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큰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이 바벨론에게 전해지고, 또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바벨론의 사자들이 남유다를 방문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자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그 약한 모습, 그 악한 모습 때문에 바벨론 포로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라는 큰 심판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왕이 악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 백성도 악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유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기라는 심판이 임한 것은 그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그 시작은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그 심판의 말씀 앞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반응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는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 때 여러분과 나눌 예정이고요.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 앞에서 히스기야의 반응을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8절인데요.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의 반응은 일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말씀을 보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 바벨론 포로기가 자기의 시대에는 임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가 된다는 거, 그건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는 건데, 대신 그 일이 자기의 때에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마치 체념하듯이 과연 이 나라의 왕이라고 보여주는 모습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반응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과연 어떤 모습이 진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받아들이지만 자기의 때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이 8절 하나를 가지고 신학자들은 굉장히 여러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듯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바벨론 포로가 된다는 그 심판의 말씀 앞에서 히스기야는 눈물로 회개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여준 약한 모습 때문에 이 심판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자신이 생명이 다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여 울었던 히스기야였다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남유다의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곧 바벨론 포로가 된다는 그 말씀에 더 크게 울었어야 했어요. 그래야만이 진짜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좋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나의 때에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이런 우리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어 라는 식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히스기야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제가 예배실 입구에서 나가시는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성도님들의 다양한 표정을 보게 됩니다. 그 표정을 보면 그분 성도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가가 사실은 다 드러나요. 제가 100%다 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표정들을 보면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이건 나의 말씀이야. 이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내가 달라져야 될 모습이야.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고민한 모습, 회개한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다짐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표정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표정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이건 나에게 선포된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 대해 선포된 말씀이 아니야. 이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저 다른 성도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라고 판단하면서 마치 자기는 이 말씀과 상관없다는 듯이 예배실을 빠져나오는 표정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히스기야는 후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자신의 때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그 수많은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 약함을 보이지 않으니까 나와 상관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느 영화에서 본 이야기지만 작은 돌이나 큰 바위나 물에 가라앉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죄의 크기를 판단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사야가 말하는 그 죄악이 나와 상관없다 하더라도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인 거죠.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할 때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 안에 우리가 서 있다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오늘 임한 성령님은 나에게 임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나는 여기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나는 여기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서 그저 여기에 방문한 사람일 뿐인 거죠. 여러분이 예배에 서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난 것이지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나의 인생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상관없는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셨다면 그 말씀은 곧 여러분을 향한 것인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명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정말 몇 안 되는 좋은 왕이긴 했지만 그의 업적에는, 그의 왕으로서의 모습에는 결국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모든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모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가? 혹시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그저 말씀을 멀리하거나 그저 말씀을 묵상하는데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나마 좋은 성도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말씀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삶이라고 자신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판단받기 전까지는 우리 말씀 앞에서 늘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꾸 처음 믿었던 때에 적용했던 방법으로, 처음 믿었던 때의 말씀을 조명했던 방법으로 내 인생을 비추면 우리의 인생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온전함, 거룩함은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말씀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에 우리가 결국 온전함을 이루는,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복된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와 무관한 말씀은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나를 비껴가고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다 나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한 구절도 나를 향한 말씀이고, 말씀 한 구절도 내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 한 구절도 무의미하게 읽지 않고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